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긴데 22절부터 며칠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다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굉장히 정성껏 대접을 하였죠. 그렇게 대접하고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2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살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금방 알아듣고 두 천사가 떠난 후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소돔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순차적으로 필사적으로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대화 후에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라고 항변을 했을 때에도 그것을 저항이나 불평으로 하나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친절하게 그의 요청을 다 받아주십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다 말해주고 그의 요구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마치 여인처럼 그렇게 돌봐주고 아껴주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겸손한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또 아뢰나이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 더 아뢰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족한 존재라 하고 기도했기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도 끝까지 겸손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대로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겸손의 훈련 과정으로 삼고 겸손을 체질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사람의 뇌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부자나 빈자나 사는 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똑같아요. 행복의 기회도 뭐 부자나 빈자나 마음먹기에 대해서 기회가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믿음으로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난 태도 취하지 마시고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뭐 잘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기도는 축복의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겸손한 태도보다 겸손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신앙의 사람이나 취할 수가 있어요. 겸손의 태도는 인간 성품이 그런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겸손의 믿음은 아무나 안 됩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하게 보이려고 겸손을 가장하는 사람처럼 겸손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참된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을 나타내는 열매 중에 하나가 낮은 사람을 보면 높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사회적인 불의를 다 막아서려고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 간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늘 겸손한 믿음으로 내 삶을 예수님의 삶과 오롯이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때 심판은 멀어지고 은혜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면 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끝내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요청하겠는데 만약에 그 땅에서 의인 한 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아마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의인 한 명 찾으면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나부터 의인이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의인이면 이 지역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대한민국 살리는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 되면 이 지역 살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죄인이 많이 있었다. 그 중요하죠.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죄인이 많았다. 우상 숭배 도시였다. 그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 특별히 사랑을 아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머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의인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의인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냉혹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칼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의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아는 의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새로워지면, 의로워지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의로워지면 그 의가 재앙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엄청난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심히 어렵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코로나를 물리칠 것입니다. 내 기도가 뭐 그래 중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키는 거, 물론 전방의 군인이나 핵으로 무장하고 미국 무방 삼고 다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어딘가 숨어있는 의인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딘가 지금도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한 분,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삶이 무력한 것입니까? 사람을 알길 줄 아는 의에 대한 추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동체가 무력해지는 것입니까?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등장하면 영혼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사회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의인,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인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죄악이 관여하고 또 부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사랑의 의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사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이 나라가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